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이 시각 주의 말씀을 경청케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복된 말씀 충만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주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장 되게 하옵소서. 특히 못된 사탄 마귀 귀신들의 요사가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의 장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범사가 강건하시고 만사가 형통하시며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일치월장 승승장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가에서 제일 먼저 제정하는 것이 국토의 면적입니다. 그리고 그 국토의 기초가 되는 표준 기초석을 세웁니다. 또한 기초석을 경계로 하여 좌우로 청량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계석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의 하는 일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경계로 선을 긋는데 이를 경계선이라고 칭합니다. 또 꼭지점에서 돌로 말뚝을 박는데 그것을 기초석이라고도 하고 지계석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땅의 크기를 측정하고 또 그 땅의 주인을 정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지계석을 중심으로 땅과 토지를 사고 팔았습니다. 야곱도 지계석을 근거로 토지를 사고 판 흔적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계석은 예나 지금이나 상당히 중요한 토지의 경계선을 나타내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국경의 선을 긋는 국경선까지 모두 지계석을 세워 결정을 합니다. 작게는 개인의 사유지도 지계석을 세워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경계선의 기준이 되는 것이 지계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로 도를 세우는 것은 그 외에 의미와 상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모여 돌을 세우고 벽돌을 세워 기념하며 바벨이라고 칭했습니다. 그 이름대로 사람들이 모여 그들의 어중대로 자꾸 상징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본래의 상징과 의미가 퇴색되고 의도치 않게 수많은 뜻과 개념이 태산을 이룹니다. 이 사람의 이 뜻, 저 사람의 저 뜻, 수많은 뜻과 개념이 생겨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럴 때 찾아오는 것은 가시 같은 시기와 질투의 혼잡뿐입니다. 그래서 좋은 뜻으로 만든 베델은 결국은 시기와 질투의 혼잡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보면 형을 피해 화란으로 가던 광야에서 야곱이 잠에서 꿈을 꾸고 깨어나서 돌을 세워 베델이라고 하는 하늘의 문이라고 칭하며 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것으로 하늘의 문이라고는 의미와 상징성을 부여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베이라 하였다.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하나님께서는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증거로 보이는 돌로 정표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언약을 주고받으며 같이 돌을 세운 것도 있습니다. 변치 않는 약속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하부나비 법전으로 가장 오래된 법전 비문 돌 비석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볼 수 있게 알리는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돌을 세우며 의미와 상징을 부여했고 그것이 지금은 그 지역의 지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을 세운 곳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기에 특별한 기교가 삽입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을 세우고 하는 것은 모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련이 있고 연관이 있었습니다. 구전 맹세와 변치 않는 약속 그리고 만민이 알 수 있는 상징성을 많이 고려해 세워졌기에 눈길을 사로잡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한 모두 평지나 분지에 만인이 볼 수 있도록 돌을 세워놓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돌을 보며 그 돌에 세운 의미와 상징을 대략적으로 알게 했습니다. 그것을 지날 때면 이야기거리가 되고 가십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되기도 합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영웅의 일대기가 되고 지침의 기록이 되기도 하고 유전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신 것처럼 이번만큼은 땅 위가 아닌 물 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기 때는 강의 마른 바닥에 12지파의 돌의 세움이 나타나지만 우기 때에는 물속에 있어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1년 중 물이 말라 강가에 물이 없는 건기철 서너 달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1년 중에 건기철 서너 달 정도만 나타나는 요단강에서 12지파가 세운 돌, 왜 세우게 했을까요? 한 번쯤 하나님의 뜻을 되새겨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항상 가슴에 담고 있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신자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이나 보이지 않으나 더욱더 강인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준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중앙에서 각 한 지파에게 한 개씩 12개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재조명해 봅니다. 첫째는 그 뜻은 증거하는 돌기둥 표석입니다. 어제까지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라는 선언문이기도 합니다. 또 기념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허벌판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사막의 모래땅에서 굶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보내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침 이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 물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광야에서 이슬로 목축임을 함으로써 하루 시작에 생기가 돋았고 힘이 샘솟았고
건강하게 내일을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쨍쨍 내리쬐는 햇빛을 막아주는 구름 기둥과 온갖 해충과 병충과 불시에 찾아드는 온갖 독충들 완벽하게 막아주는 불 기둥으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구치고 품어나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결과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워진 증거의 표석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요단강에 세워진 증거의 돌기둥을 보면서 그 뜻을 믿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그 돌에 세워진 의미와 상징은 이정표로서의 돌기둥 표석입니다. 이전 것들을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현재 진행형으로 앞으로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미리 사전에 예비하시고 만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아침 이슬로 물이 없으면 반석에 물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사전에 예비하시고 만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대로 믿고 준행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야로 묵상하며 믿고 순종하고 준행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평탄 길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심성의껏 조력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즉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범사가 잘되고 만사가 형통하며 더하여 우주 만물과 세상 만사가 함께하고 조화를 이루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의 저를 지켜주시고 뒷길을 예비하시고 보호하며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요단강 중앙에 이정표로서 의미와 상징으로 요단강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이정표는 결코 변경될 수 없으며 그 어떤 흙탕질에도 분탕질에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궁 속에서도 절대로 굴절되지 않고 지켜나가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미궁도 험난한 지형과 지세로 두려움을 느낄 때도 그리고 풍참노숙에도 결코 외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이정표는 언제나 그 자리 그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보면 확연히 그 뜻을 가슴판에 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세워진 이 이정표의 뜻을 새겨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한 자비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경계하라는 의미의 돌기둥 표석입니다. 그 뜻은 이제부터는 자존, 자립, 자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부족한 것은 원할 때마다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는 실패에 대한 아픔과 쓰라림을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넘어져서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픔을
이제는 우리가 느끼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계도 하고 잘 되게 노력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좋든 나쁘든 세상의 모든 것은 항상 부평초같이 변하고 변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하여 이상이 높아가고 다양한 개성과 특징이 세분화되고 조직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항상 우위를 정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양한 기질과 성격들을 규합해 조화를 이루고 말씀을 보다 활성화를 통해 생활과 삶 속에 더욱더 유용하게 발전시키라는 것입니다. 경직된 말씀으로 해석되어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음보를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한 의도로 해석되어진 말씀으로 인해 고통과 압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그리고 그 작정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자들에게 바람은 하나님의 뜻을 수렴하여 나아갈 때 상반된 부조화를 조화롭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양보와 겸손을 통해 말씀의 의의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작정이 무조건적 사랑의 발로였다면 이제는 나의 부단한 노력과 나의 뜨거운 능력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를 경계로 요단강을 건넌 이후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작정이 분명히 색다르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전체적인 공공의 의의를 시행하셨다면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개인적인 의의를 눈여겨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준행하면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떠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반신반의하며 불순종할 때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 그러므로 요단강에 세워진 12개의 돌의 의미는 분명한 경계를 하나님께서는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하신 그 뜻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세워진 상징과 의미인 것입니다. 분명히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그 뜻은 새로운 기초를 의미하는 돌기둥 표석입니다. 지금까지 누려온 은혜에 감사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이제는 신자로서 대신해서 수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받은 은혜와 은총을 감사함으로 누렸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누린 만큼 더하여 그 언덕을 감사함으로 보답하겠다는 언약의 전표인 것입니다. 우리의 언약의 전표이기도 합니다. 유아기적 신앙사상이 아닌 다부지고 알차고 당찬 피 끓는 열정적인 신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나를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보다는 이제는 성숙한 믿음의 군병으로서 신실한 신자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찬양과 순종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어는 유아기적 신앙보다는 이제는 성숙한 건강한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한 모습들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나타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유아기적 신앙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정 안 되면 부족하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청하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신앙 속에 내재되어 있는 믿음의 능력과 소명을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광풍에 흔들리는 세파 속에서 굳센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끊임없이 민물처럼 밀려오는 연단의 파고를 강인한 신앙으로 밀고 나가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흔들림 없이 말씀을 상고하고 유혹과 미혹과 혼미를 헤쳐나가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눈길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와 굳센 믿음과 강인한 말씀 지킴을 불꽃 같은 눈동자와 사랑의 눈길로 우리들이 나아가는 발걸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눈을 뜨고 직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말씀만 하옵소서, 순종하며 준행하며 지키겠다는 우리들의 다부진 믿음의 선언이며 이를 증명하는 새로운 기초의 표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초의 표석을 시작으로 지켜보시고 옹이하시며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그 뜻 무엇인지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돌들이 무슨 뜻인가? 우기철에는 보이지 않고 건기철에만 보이는 상징의 돌을 세워 왜 이곳에 돌을 세웠을까? 이는 요단강 물속에 있는 것은 물속에서 흐르고 또 흐르는 물속에서 항상 그 자리에 세워져 있는 상징의 돌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언제나 말씀을 잊지 않는 나를 위하여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세워진 뜻에는 두 가지 오묘한 약속과 언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기철의 물속에 잠기는 상징은 비록 보이지는 않아도 언약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다, 살아 함께 한다는 사실을 심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약속은 언제나 마른 건기철에 보이는 상징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고 원하시는 뜻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알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시고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더하여 도말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심을 말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처럼 요단강에 세워지게 하시고 돌들이 세워진 상징과 의미와 뜻과 섭리를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뜻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요단강가에 12개 돌들이 세워진 의미와 상징에 깊은 통찰력을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되새기며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준행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내려주시는 크신 은혜와恩종 믿음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누리시며 사랑의 하나님의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 깨닫게 하시고 이를 시각적으로 응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깨달음은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이익을 담당하는 신자 되게 하옵시며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각자 주께 올리는 소망과 간구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주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하여 주셔서 비록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응답받는 은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영의 질고와 육신의 병고로 인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상처에 손을 얹고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그들의 영역에 붙어있는 영의 질고와 육신의 병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그 영과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즉시 그 영과 육신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떠나간 그 자리는 완쾌될지어다. 응답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